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또 부모 교육이기고 또 오늘 이 거제 신영교회 교사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요. 굿네이버스 덕분에 제가 오늘 거제도에는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가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남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풍경을 둘러보거나 할 기회는 없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먼 여행을 온 듯 해가지고요. 이곳에서 아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거제 신영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세워주신 테를지 교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고요. 그 교회를 직접 오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참 컸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성도분들 어떤 분일까? 목사님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요. 참 목사님과 장로님들 같이 교제하면서도 참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원래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참 친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나오나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SBS K-팝 스타 시즌 2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리꼬지마를 부르면서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아직 10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을 나오게 됐고 저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사역을 하다가 2018년에 파송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에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어려운 상황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금 한국 교회와의 파송 또는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일을 목표로 일하는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설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간혹 잘 모르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저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좀 보여드리는 또 소개 영상 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몰라. 그 너머 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너머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up, tap the 멜로디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여름 날 쉬다간 여우비 소리에 미쳐 말하지 못한 내 고백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날아가 볼래? 반짝이는 팅커벨의 가루가 너와 나를 띄워줄 거야. 누가 숨어 우릴 볼지도 몰라. 날 위한 축제가 있을지도 몰라. 다만 분명히 영롱한 물 안개 너머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up, tap the melody.
은한 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날아가 볼래. 반짝이는 팅커벨 가루가 너와 나를 띄워줄 거야. 갤럭시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갤럭시. 저희 아이들이 다리꼬지마를 부르면서 세상에 등장했지만 사실 찬혁이가 제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만든 노래가 이 갤럭시라는 노래입니다. 악뮤의 악동 뮤지션의 시작이 되는 노래입니다.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아이들이 우승을 한 후 이제 YG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14년도에 첫 공식 데뷔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그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으로 실려 있고, 그보다 먼저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삼성 갤럭시 광고 음악으로도 쓰여졌습니다. TV 광고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브 광고로 나왔어요. 그때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노래를 가지고 한 4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이 그분의 감독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쏠쏠한 효자 노릇도 좀 했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우승까지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또 매스컴에서도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뭔가 특별한 교육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이 아니라 몽골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소와 염소와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이지 않았을까? 혹은 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기사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실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서 몽골에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몽골 단기 선교도 꾸준하게 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법한데, 예, 그래서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혹시 몽골에 갈 기회가 있거나 가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시기죠. 7월이나 8월에 가시기를 강추합니다. 이때 가시면 정말 멋진 초원, TV 화면으로도 보고 때로는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도 등장했던 그 멋진 초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한 6, 7개월 정도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몽골에 갔던 2008년 그해 겨울 울란바타르 도심의 기온이 영하 40도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옷을 껴입어도 밖에서 10분 이상 서 있기가 어려운 날씨였고요. 저희가 이 푸른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야 됐는데 저희는 차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웃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함께 소풍 갑시다 하고 저희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푸른 초원을 만나기란 쉬운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가 홈스쿨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얘들아 1년만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년에는 너희들을 학교에 보내주실 거야 라고 시작했던 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지금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의 이런 질문에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답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아이들이 쓴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고 아이들이 YG를 통해서 첫 데뷔 앨범을 내던 2014년도 그 시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기억나는 한국에서의 어릴 적 생활, 또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노래를 만들면서 부르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썼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저희 부부를 설득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특별한 교육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 자신이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갖는 중요한 생각, 즉 가치를 담은 말로 때로는 잔소리처럼 때로는 훈계처럼 반복하고 강조해서 해줬던 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꺼내서 써봅시다, 책을 써봅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써봤는데 그러다 보니 정리되는 생각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책을 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부모 교육 강연을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녀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오랫동안 다녔었고요. 그런데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제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악동 미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나눠야 될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딸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의 생활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1년 정도 다녔던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홈스쿨이 시작된 첫날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또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될 줄 알았던, 해결될 줄 알았던 이 문제가 또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첫 1년차 홈스쿨 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잠깐 동안 아이들 학교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 하면서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 그때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살아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채우신 것들을 늘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돈이 없고 가난해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특히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가 된 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 구원 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건대 나를 위해서나 우리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결과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무응답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 결과가 나에게는 우리 가족의 가장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몽골에서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시작됐어도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1년이면 우리가 1년 동안 매일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얘들아, 때로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 기도는 늦게 들어주시거나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더라. 하지만 너희가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늘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여느 아빠들처럼 늘 바빴던 저,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퇴근하기가 일쑤였던 아빠의 부재가 일상이었던 그 시기에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에게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면 아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날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시면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병원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를 병간호해야 됐습니다. 사춘기 나이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삶에 대한 즐거움이나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서원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도 제 부모님 살아계십니다만 그 시절 부모가 필요했던 시절에 고아처럼 자랐던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아버지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주셨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가족들 데리고 몽골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잖아.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야 될 새 학기가 지나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적잖이, 인생 처음으로 적잖이 당황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하나님, 너희가 내년에는 분명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했던 그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죠? 우리 기도, 제 아내와 제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매일마다 입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내가 그 고1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알아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하필은 그 시기에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일컬어 한국에서는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표현이 딱 맞다 싶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기 생각에 골몰한 듯한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했더니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이에요. 또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사춘기가 되더니 아빠한테 반항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 혼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또 한마디 해요. 여보,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럴 수 있대요. 당신이 이해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부모님 없이 살아왔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에 제 부모님, 제 어머니가 늘상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무엇보다도 건강해라,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그 생각에 떠올리면서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알고 있던 제 주변에 어른들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구나.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여겼고 제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때가 온 것이죠.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는데 이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전화할 때는 원래 그렇대, 당신 이해해야 돼. 아니야,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나는 어른스러웠다고 하면서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매일마다 아이에게 화를 내며 아이를 혼을 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가장 암담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요, 지옥이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 가장 사랑해야 할 그 대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훼손되어지고 미움의 감정으로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이 암담해지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할 대상인 가족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친밀함을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그 가족과의 관계가 또한 불편해지니까 제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암담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 해 마지막 달 12월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멈추고 홈스쿨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며 물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처를 찾아서 저희가 1박 2일간 가족 수련하는 이름으로 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24시간 365일 치열하게 집안에서만 하는 그런 홈스쿨 환경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일탈이 우리에겐 필요했고 집을 떠나서 매우 추운 겨울이었지만 울란바토르 외곽에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방 한 칸을 빌리고 몽골에서는 흔하지 않은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숲길을 10분 15분 거닐기도 하고요. 저녁에 같이 밥을 지어 먹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 절 한 절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제 영 안에 들어와서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나타내신 기적의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포도주의 기쁨이, 잔치의 기쁨이 다 끝났다. 이제 파티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서 크게 돈 벌 욕심 없이 그렇게 늘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가족으로 인한 또 그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부요함과 공급이다. 그 당시엔 그렇게 설명할 줄 몰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급과 부유함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몽골에 와서 처음으로 그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저희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진짜 모습은 철저히 나의 사람의 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갖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갖는 책임감 당연한데요. 제가 이 시기에 가졌던 이 결핍의 문제에서 가졌던 이 책임감을 저는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 이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던 이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또는 아빠의 눈에는 유별나 보였던 찬혁이 너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빠의 문제였어 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족들은 기꺼이 아빠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겠고 모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 교훈 앞에서 저의 부정함, 저의 연약함, 저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화를 내는, 사실 저희 가족들은 화를 낼 줄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살아온 30년, 올해가 31주년인데 저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또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성품을 닮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빠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한 가족들 역시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순간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아빠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찬혁이가 네 알았어요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씩 웃는 그 순간에 그 담장은 원래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여러분, 이 또한 은혜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던 그 담장이 원래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놀라우네요. 여러분, 어제 지옥이 단번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여겼는데 이 영적 포도주가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저를,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요. 우리 여전히 그냥 홈스쿨 계속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1년, 2년 동안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문제가 저희를 위협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 함께 가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끝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깨달음을, 이 은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아이들이 내일 당장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홈스쿨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시작되는 부분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 교육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똑똑하면 좋겠다, 지혜로우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잠언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듯한 이 경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입으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외는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몇 가지 기억 중에 첫 번째 기억은 바로 큰아이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은 둘 다 제왕절개 수술로 나왔습니다. 그 수술 날짜에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저 앞에 유아복점에서 베네쩌고리 하나 사와요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다녀오는 동안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에게 배정된 병실문을 딱 여는데 벌써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뒤처리를 하느라고 수술실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 대면하게 된 갓난아이 이찬혁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였어요.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비슷했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또 비늘 같은 것도 덕지덕지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뽀얀해지고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되는데 매우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스럽습니다. 와우,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고? 정말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겠다 싶어요. 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성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아이를 빤히 쳐다만 보지 마시고 볼만 그렇게 얼굴만 이렇게 쓰담쓰담 하지 마시고 직접 안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때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일찌감치 퇴근해서 집에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 아이를 안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식하지 못한 나쁜 세균이 내 몸에, 내 옷에 붙어 있다가 이 아이에게 전염돼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볼 텐데 그러다가 혹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만 예민한가 싶었는데 의외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많은 아빠들이 저도 비슷한 경험 했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없으신가? 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겠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갓난아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고 깨끗한 생명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인해서 상심해 있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가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 위로 저 공중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떠 있는데 저마다 날개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노래를 하며 또 부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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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압도적이었는지 마치 지진이 난 듯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또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까지 초청하고 계실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 증표로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지금의 예배의 모형이고 또 교회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막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뒤로는 대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뒤에는 성소라고 불려지는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 텐트 안을 들여다보면 오른쪽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또 등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향을 피우는 향로가 놓여져 있고요. 그 뒤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휘장 뒤로는 은밀한 공간이 있는데 그 장소를 일컬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발을 내리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실제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아무 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에 진을 치고 그 성막을 향해서 보면은 바로 그 지성소 위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나 아무 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날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발목에 끈을 매달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자격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거룩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게 된 이사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가 땅바닥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러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한데 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주님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절망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비극이 될 테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죠.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절망의 탄식, 음성, 회개의 고백이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고백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있던 그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 말하기를, 너희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장면이 전환이 되어 그가 어느덧 갑자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옮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다, 죽음에 대해 절망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산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보게 된 내 진짜 모습은 죄인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입술로 범죄하였고 내가 부정한 백성으로 여기고 저들을 향하여 책망했는데 저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그의 절망의 고백, 절망의 탄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탄식을 가운데에서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 음성이요,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그 뉘앙스가 어딘가 먼 데를 응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혼자 말처럼 들려요.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옮겨진 그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좀 상상력을 보태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바로 이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죠.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영광의 빛을 우리를 비추시게 되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자각하지 못했던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슬픔이 그 앞에 다 폭로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절망을 경험하고 이 절망의 두려움과 그 크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경험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헌신의 고백이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요, 이 고백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력이 와도 그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발견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 완전한 절망을 고백했던 이사야,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고백한 이 깊은 절망이 또한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한자어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대상과 멀어지는 것, 그 사랑하는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일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인데, 그 정도가 우리의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단번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큰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경외를 배우는 데서 가장 탁월하며 적절한 그런 학습터가 됩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떠올리게 하신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마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 이전까지 제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가시미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가 깊은 창에 찔리시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의미이고, 아마도 죽음보다 더 컸을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느꼈을 예수님의 두려움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한 이 사건과 또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육신의 죽음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이 가까워옴을 감지하면서 느끼시면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 외침은, 아버지여, 결국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이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족, 즉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셨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가정 예배였습니다. 1년 중 6, 7개월 정도가 추운 겨울 날씨이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엔 도심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이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2,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이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서는 매일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 예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저희는 이 식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 버린 아이들의 고집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도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꺼운 글씨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기초, 경외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 즉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악동 뮤지션의 창의성, 재능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 갖고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는 몽골로 선교사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몽골에서 홈스쿨을 하며 했던 저희 가정 예배는 제가 알고 가르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은혜들,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했던 이 가정 예배는 정말 생존하기 위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예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이제 이 예배를 제가 아는 만큼 그 아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갱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도 모자르고 능력도 모자르므로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자 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 예배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늘 깨달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까는 더욱 막연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생님 되셔서 저희 아들 가르쳐 주세요 했지만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홈스쿨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책을 들여다보게 되고 홈스쿨을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홈스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제대로만 한다면 재미있게도 할 수 있겠고 성경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홈스쿨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는 1년의 방학을 줬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 1년 동안은 공부 안 해도 좋아. 마음껏 놀아.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전에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최선이란 것을 다해서 아이들 그 1년을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질상 놀아도 시간표를 짜서 놀자 했더니 아이들 시간표를 짜서 온 그 내용들이 그동안 엄마 아빠 몰래 해왔던 딴짓거리들이었어요. 매일마다 시간표를 가져오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것을 할 때는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할 줄 알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해보니까 재미가 없더래요. 더 이상 다른 거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꿔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지만 아이들에게 준 이 1년의 방학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을 법한 뭔가 재능이나 지혜가 드러날 거라는 기대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전까지의 그 홈스쿨 상황이 너무나도 저에게도 힘들었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럽고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기에 이제 좀 숨 좀 쉬게 해주자, 좀 놀게 해주자라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약속한 그 해가 다 끝났습니다. 2012년 새해가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얘들아, 아빠는 이제 재미있게 홈스쿨을 할 준비가 됐다. 이제 공부 좀 시작해볼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2012년 1월 둘째 주, 셋째 주 중에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한인교회에 청소년부 찬양팀이 있었고 드럼을 치는 아이가 고3짜리 남자였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사에서 아이팟 터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라 애나 어른이나 참 갖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가사는 이랬습니다.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고3 최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밴드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풀밴드를 장장장 연주를 하고 마이크 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아이들이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워낙 단순해서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두어 시간을 떼창을 부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와 아내는 한심하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쓴 책이 있다고 했지요. 이때에 대해서 찬혁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형이 정말 멋졌답니다. 그 형이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온 교회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대요. 나도 뭔가를 만들면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좀 행복하겠다 글을 썼어요.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고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또 수연의 손을 잡아 끌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더니 30분 정도 꽁냥꽁냥 대다가 나왔어요. 거실에다 의자 2개를 놓고는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봐 주세요 하는 것이죠. 네가 노래를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잘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냥 그 나이답게 예쁘게 부른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찬혁이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 하면서 음악 시간도 있었고 제가 음악을 전공하거나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면서 줄곧 교회에서 찬양인도 예배 사역을 했던지라 제가 아는 그냥 기타 코드 쉬운 거 몇 개를 가르쳐주면서 그 음악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수연이는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보였는데 찬혁이는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좀 바빠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못할 때 교회 그 청소년부에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비 얼마를 줄 테니까 찬혁이를 데리고 기타 좀 가르쳐줘. 그렇게 몇 번 만나보더니 그 아이가 포기를 했습니다. 찬혁이처럼 이렇게 배우기 싫어하고 못 배우는 아이 처음이에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찬혁이는 음악에 대한 관심도 재능도 정말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의아합니까? 그래서 제목은 뭔데 했더니 갤럭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아이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인 거야? 정말 유치하겠구나.
다행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대감 없이 그냥 한번 불러봐 했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들으셨던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은하수 갤럭시를 너무 아름다운 시로 가사를 짓고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멜로디 라인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잘했다 싶었던 것은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를 부모 앞에서 보여주려고 할 때 그만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박수 치면서 와 재밌다 또 해봐 라고 해줬던 것이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애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반응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뭔가 부모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찬혁이가 첫 노래를 들려줬을 때 저의 반응은 다른 때와 달랐던 것이죠. 와우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했던 그 액션이 아니라 정말 놀라서 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찬혁이가 글을 썼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아빠의 표정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전 책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아빠의 칭찬과 인정이 무척 고팠던 것이죠. 그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해줬던 그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는 자기가 사춘기 때인 거죠. 매일마다 자기에게 뭐라고 하고 혼을 내고 하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뭔가 아빠를 화나게 하고 아빠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봐. 그럼 막연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불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 아이가 드디어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노래를 만든 때부터 아빠는 찬혁바라기가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책에다. 그 정도로 아빠의 그 표정만으로 최고의 칭찬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자극이 되어서 바로 수연이를 데리고 가더니 10분 만에 노래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노래도 좋았어요. 세상에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노래를 계속 두세 곡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좀 시작해볼까 하는 말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해봐, 또 해봐. 자막을 배우고 자막을 입혀서 그 당시에 UCC 수준인 유튜브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채널명이 필요해서 악동뮤지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참고 삼아서 악할 악 대신 즐거울 락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리꼬지마를 불렀던 그 첫 방송에 SBS K-POP 스타에서 자막으로 그걸 그대로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만든 노래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몽골에서의 거주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와야만 했습니다. 학기 중에 나왔고 어렸을 때 만날 친구들도 없었고 놀거리도 없었죠. 아이들은 또 계속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또 계속 저는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것이 SBS 스타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에서도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여섯 명의 작가가 집요하게 출연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먼저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몽골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K-POP 스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요. 왜냐 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시즌2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 시즌1이 진행될 때에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봐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들들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주목받고 어떤 우승과 준우승을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TV의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우리 학원 보내준다 생각하고 홈스쿨 시킨다 생각하고 허락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잠깐 냉정해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아하니까 그 심사위원분들이 칭찬할 땐 참 과하다 싶게 해요. 혹평을 할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눈물을 쏙 빼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음악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발성 연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터라 저기 나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혹평을 듣고 상처받을까 염려가 된 것이죠. 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겠다 약속하면 허락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비자가 해결됐어요. 몽골로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우리 금방 떨어질 텐데 엄마, 아빠 먼저 들어가 계시면 우리 한 달 뒤에 따라 들어갈게요. 그래, 한 달 뒤에 보자, 바이바이 했던 것이 바로 그 2012년 8월 말 또는 9월 초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녹화했던 것이 11월 18일 다리 꼬지마로 여러분이 보신 첫 방송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이듬해 4월에 저희 아이들은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합니다, 아이들 잘 키웠네요, 칭찬해 주시지만 칭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저 몽골에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 품으로부터 떠나 보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 문화와 담쌓고 살았습니다. 저 세계를 몰라요. 물론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 뭔가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저 세계 너무 힘든데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죽음이 가득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몽골에 데려와서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찬혁이가 얘기를 해요. 우리도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수연이랑 같이 손잡고 올라갔어요. 생방송을 할 때면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나눠져서 있어야 됐는데 그 중간에 만나서 엄마 아빠와 가정 예배할 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하려는데 참가자들 중에 나도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하면 안 돼? 해서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어요. 아이들이 얘기한 시점에서는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누던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았던 그때에, 이때에도 이미 그 홈스쿨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불신앙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맡겨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알 수 없는, 또다시 예측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부모의 걱정과 열심이 또다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이들이 오디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만약 아이들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제 기질상 계속해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간섭하고 잔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똑 떨어뜨려 놓고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끔,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경외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먼저는 부모된 자들을 불러서 내가 직접 저들에게 나를 경외한 것을 배우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또한 나를 경외한 것을 가르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교사들,
우리 교사들 또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죠. 이 영적 부모들이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 부모 세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어른이 돼서 부모 품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숱한 위기와 좌절의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제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자신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요 선생이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